저희 교회의 내년도 표어가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시간인데 치유 학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새생명 미션 교회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표 속에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면 당연히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일 줄 믿습니다. 굉장히요, 어릴 때 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요. 특히 여러분 어릴 때 대부분 뭐가 오냐면 질병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질병이 와요. 또 어떻습니까? 또 어릴 때부터 굉장히 건강한 것들이 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어릴 때부터 뭐가 오냐면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날 때부터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어릴 때부터 오는 것이 바로 서밋이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그렇죠, 이 축복을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현장을 정복해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처럼요, 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문제에 그 속에 살다 보면 나중에는 청년이 되고 거의 나이 40이 돼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요 우리 모습을 포장하게 됩니다. 포장하게 돼요. 반드시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어려우니까 자꾸 자신을 포장하게 되죠. 나중엔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 스스로 속이는 그런 수준까지 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기성세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릴 때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완전한 해답인 이 그리스도를 한 번쯤은 듣고 이 안에서 참된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정말로 노임을 받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누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죠,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큰, 그냥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치유 학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알고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을 세우려고, 치유하려고, 전도하려고, 제자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것을 뜨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서밋 치유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치유 서밋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틀리죠?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혼란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포장하고 나 자신을 속여가며 다른 사람까지 속여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치유 서밋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 일에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때로는 이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 서밋으로, 증인으로, 심부름꾼으로, 또 이 일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반드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치유 서밋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서밋들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 서밋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것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오직 복음으로만 여러분 치유할 수 있고, 오직 복음이 각인될 때 실제로 이 영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직 복음이 각인될 때 그 사람의 모든 배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배경을 바꾸는 거죠. 더 자세한, 더 깊은 이야기로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는 것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고, 오직 복음을 각인시킴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오직 복음이 각인될 때 실제로 배경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사단의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중심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죠. 또 잘 아시는, 또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런 흐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미 그 속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너 것이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까? 힘을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 바꾸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눈에 안 보일 만큼 강력하게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현장이 바로 세상 문화, 우상의 문화의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는 자는요, 또 다른 신분과 또 다른 배경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한 번 교회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배경이 바뀌면 실제로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새 포도든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낡은 부대는 그 포도주가 산화되면서 터져버려요. 셀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새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운데 우리가 새 은혜를 얻어야 됩니까? 뭘 통해서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중심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틀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기도도 훈련되게 만들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왜요? 이미 틀이 짜여져 있다니까요. 그 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에요. 근데 그 틀을 깨고요,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특히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학교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그 사람이 운명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 사람의 사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팔자에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사슬과 이 얼물을 끊어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치유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죠? 오직 복음을 각인시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각인될 때 실제로 그 사람의 모든 이런 문제, 함정과 틀과 올무가 함정에서 실제로 빠져나오게 되고, 틀에서 빠져나오면서 실제로 이 모든 인생에 걸려있는 사슬을 끊게 된다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면요, 치유된 상태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치유됐으면 치유된 그 상태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현장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서로 포럼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 정리하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임하는지 몰라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작은 거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공허 혼도. 진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 삶의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관계에 대한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흑암공허 혼돈. 뭔가 정복하고 뭔가 나누고 뭔가 다스리는 그 축복이 아니고 흑암공허 혼돈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반드시 이 현장 가운데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창조의 빛을 발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요,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니까요, 이 뼈들이 서로 달라붙는 거예요. 뼈들이 서로 맞춰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 틀려요. 그렇죠? 하는 일도 틀려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처지도 다 틀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니까 이 틀린 모든 것들이 서로 조각이 맞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원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뼈들이 맞아지면서 실제로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힘줄들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힘줄 위에 살이 덧입혀지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이 군대가 될 정도로. 아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정도로 축복하신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에스겔 여러분 보십시오. 47장 1절로 23절에 보면요,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물이 의미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뭘 얘기합니까? 물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바뀌,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물이 어떻게 됐다고?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제는 발목에 찼습니다. 이제는 허리에 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 운동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발목에, 이 말씀이 우리의 허리에, 심지어 이 말씀이 강이 될 정도로 말씀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현장에 곳곳에 흘러 들어가는 그 현장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번성케 되는 응답이 오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가정이, 그 개인이 그 영적인 문제를, 실제로 영적인 질병 가진 자가 살아나게 돼요. 번성케 되는 축복.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번성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케 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요, 싹이 자라고요, 풍성케 되는 축복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곧 답입니다. 말씀 운동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전부예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운동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이 될 때 그 사람 신분이 바뀌게 돼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그 삶의 모든 배경을 실제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 전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성경적인 전도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내가 믿고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가 걷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38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영적인 질병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요, 포로되어 있고 이미 갇혀져 있는 그 상황들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앞에 모인 자들이에요. 말씀 앞에 모인 자들이에요. 그럼 어제 우리 행사 이렇게 하면서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요, 기뻐하고 이 축복을 나누는 너무 중요한 그런 만남이고, 그런 모임이고, 그런 공동체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런 미래가 그려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말씀 앞에 모인 자들. 당연히 이 말씀 속에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되는 축복이
이것이 시작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역사가,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실제로 그 현장에 말씀 앞에 모인 자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과 축복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응답 속에 그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이유는 그 결과가 뭡니까?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해결받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자들을 치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치유 서밋으로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에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는 거죠. 때로는 종처럼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하는 것입니다. 치유 서밋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어릴 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를 치유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있잖아요.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답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큼 강을 이루었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시는 이 함께 나눈 이 말씀, 우리 교회가 실제로 치유하는 교회, 한 영혼을 정말로 치유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못 고치는 그 병을 고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요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고 그 행복을 나누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새생명 미션교회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